자, 위대한 시작을 알라 그랬습니다. 창세기는 위대한 시작인데요. 오늘 8월 첫날 또 시작입니다. 한 달 동안 참 좋은 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위대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만남이 정말 참다운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만남의 대상에 대한 바른 알미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죠. 바르게 알지 못하면 건성으로 알고 적당한 수준으로 알고 교제하다가 큰 상처를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나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단히 자신을 개방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다 하는 것들을 자주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부활이다. 이런 말씀을 쭉 많이 하셨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참된 만남이란 부단히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고 또 필요하고 상대를 잘 이해할 때 관계가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바르게 아는 자만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오늘 이제 긴 여행을 떠납니다. 이 창세기는 보여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이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분되는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일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참 너무 중요한 얘기. 이 창세기에서 지구의 근원을 찾는다든지 별의 위치를 찾는다든지 이런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뭘까? 따라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분은 창조의 주고 이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살고 하나님의 말들을 듣지 않고 거역할 때 죽는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 주인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신비의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지의 세계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숨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오늘 또 이 공간에 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네 가지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네 단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단어는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 그래서 태초. 태초가 언제일까? 이 우주는 언제 생겨났을까? 몇만 년, 몇 억 년이 됐을까? 과학 만능의 시대인데 과학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모릅니다입니다. 모릅니다. 아무리 무슨 전자 만원경 이런 게
발명이 돼가지고 이거 근원을 파헤친다 해도 모른다예요. 모른다. 태초가 언제냐? 모른다. 또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겸손히 무릎을 꿇었다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는 얼마나 클까 하는 게 천지.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측량할 자가 있는가. 첨단 과학 설비를 동원해서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은 2천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별이라 그럽니다. 2천억 광년이라고 하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 1초에 30만 킬로를 날아갈 수 있는 빛이 200억 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 이룰 수 있는 거리 200억 광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천지의 정체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 천지 중 지극히 아주 작은 부분의 일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과연 이 천지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측량 불가능이죠. 도저히. 그 다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번엔 창조의 비밀을 아는 자가 있는가 온전하게. 나의 몸, 나의 사지백체가 분명히 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죠. 나의 머리카락, 이게 내 것인데 흰머리가 어떻게 나는지, 어떻게 뽑혀서 얼마나 나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인간이 만든 인조뼈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창조하신 이 뼈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이 건강이라는 게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채식이라든지 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건강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비밀 그 자체는 우리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숨결, 그 능력이 숨겨져 있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숨결,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죠? 죽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왜 죽을까요? 두려워 떨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악점이 뭘까? 두려운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단어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네 단어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선물이 뭘까요? 평강이에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한 달도 참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창조의 주로 믿느냐. 인생의 과정은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인생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인생은 점점점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창세기의 두 번째 이 교훈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뿐이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인생, 아까 제가 죽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혼돈하는 거예요. 혼돈. 공허한 거예요. 흑암이 있는 것이죠. 자,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뭘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땅의 세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고 지구에 질서가 없고 참 생명에 살 수 없고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람을 벅차게 만들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어나게 하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없어요. 기쁨,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어때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하고 그 거짓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정의보다는 불의를 저지르는 나쁜 일들을 더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따라해 주세요. 내어버려 두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을 갖고 결국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어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혼돈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창세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일까?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죠. 빛은 뭘까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근원이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의 근원적인 것은 빛을 만드는 것이죠. 빛,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반드시 구분했습니다. 맨 처음 만드신 것이 뭘까? 빛입니다. 자, 성경의 빛,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깨닫는 빛을 의미하죠. 아름다움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선미 전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는 무엇을 보여주나? 성령이 역사하면 자, 황량한 곳이 아름다운 세계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진리가 뭘까?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성품은 어떨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성품은 어떠나? 허무합니다. 혼란합니다. 흑암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런 사람들의 주변과 대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시키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시키고 또 야곱과 에서를 대조시키죠. 빛과 어둠이 대조시켜서 이들이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이 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그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서 또 이삭에서 야곱에서 요셉에서 모세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흐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오늘 저는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되겠죠. 창세기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다. 이거 분명히 하자. 창조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자. 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인생은 두려움의 바다,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용감한가 같으나 흔적거리기 시작하고 두려워 떨고 염려 근심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죠. 그 가정, 그 가문, 그 나라와 민족 잘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창세기가 보여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서 8월 한 달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텐데 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인생은 어찌 아름다운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로고 감사가 되는지. 그러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 공허하고 또 흑암 중에 있고 그리고 혼돈 속에 빠지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빛 되신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8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원천의 복으로, 기름진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무엇보다도 귀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유통해서 또 행복해지고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을 한 달 동안 무더운 우유와 또 장마, 폭염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일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합력해서 선이 되고 더 잘되고 역전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이 온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긴 질병과 싸우고 있는 가족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늘 새 힘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청직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직장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잘됐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잘되는 기적의 역사,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인정받고 기함받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와 특별히 우리의 교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우리의 청년들 중고등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수련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나의 영적인 아들과 딸이다 그렇게 가슴에 품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함께 희망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안전하도록 생명구원의 풍성한 기적의 역사들이 간증으로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8월 첫날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어둠을 가르고 빛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중보하고 축복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